성경을 보다 보면 특정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옷을 입었을까? 외모는 어떠할까 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에 대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조각품을 만들고 심지어 오페라와 같은 공연물을 기획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밧세바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밧세바에 대한 이미지, 그 상상은 바로 왕을 유혹하고 권력을 쟁취하는 야망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야망의 일환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밧세바가 일부러 옷을 벗고 왕의 그 산책 시간에 맞추어서 목욕을 해서 왕을 유혹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밧세바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해 보았을까?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나와 있는 여러 밧세바에 관련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인. 제가 밧세바의 사진은 좀 있으면 갖고 오려고 그랬지만 그냥 절반이 그냥 벗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래도 어떻게든 그건 예술이니까 하고 넘어가 보려고 했지만 그 얼굴 표정이 좀 우울했습니다. 보고 있으면 괜히 이거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우울해지는 그런 뭔가 이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뭔가 도전적인 그런 여자로 그려놨을 줄 알았더니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게 망가졌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여성, 그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상했던 그 야망에 찬 여인은 없던 거죠. 있었으면 제가 이런 그림도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갖고 왔을 텐데 없어서 저는 궁금한 게 더 생겼습니다. 밧세바에 대한 각자의 상상이 다르면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가 밧세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밧세바의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밧세바의 이름은 밧세바고요. 히브리어로 바트쉐바라고 해가지고 그 뜻은 번영의 딸, 맹세의 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트쉐바라고 하는 것을 역대상에서는 밧수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가 좀 다양합니다. 엘리암 또는 암미엘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암이나 암미엘이라고 부를 때 이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다윗과 압살롬의 고문, 그러니까 책사 역할을 했었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고위직위에 속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다윗의 39인 대표 중에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자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되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아와 관계 속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첫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등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이러한 밧세바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미모가 상당히 좋았던 여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몸매, 얼굴, 그리고 학력, 뭐든지 안 빠지는 여자, 그 사람이 바로 이 밧세바입니다. 그렇지만 밧세바의 인생은 다윗이 밧세바와 강제로 동침하고 그리고 다윗이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간접적으로 살인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을 괴롭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다윗 말년에 왕자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꾀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한숨 섞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 그 사람이 밧세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자막에는 비록 띄우지는 않았지만 이 밧세바가 상당히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아히도벨의 능력을 많이 물려받아서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지혜
어떻게 보면 지혜의 조언자로서 다윗에게 좋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밧세바와 관련된 문제의 시작점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에 불참할 때입니다. 다윗이 중년이 되고 꾀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갱년기 증상을 혹시 앓고 계시는 남성분들 계십니까? 좀 웬만한 일 하기 싫고, 그리고 좀 집에서 자꾸만 더 뒹굴고 싶어질 때, 여러분들 그쯤이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까지 나가서 전쟁할 필요 없을까? 아니, 그거 안 해도 될 텐데. 승리 전문가, 승리 요정 우리 요압이 나가면 다 이길 텐데 뭘 나까지 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왕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예루살렘을 살펴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 나라가 튼튼하겠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나라니까 이 도성이 안전하겠지 하고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도 생리가 끝난 뒤 정결의식을 치른 후에 행하는 몸을 씻는 의식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모른 척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하를 불러서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굳이 확인을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측근이 말하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이죠. 이 대답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아닌데요. 그 전 거 화면입니다. 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집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정결의식을 치르고 지금 몸 씻는 건데 왕이시여 굳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데요, 바로 아까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당신의 뛰어난 모사, 제갈량과 같은 그 사람, 아히도벨의 손녀 그 밧세바 아니에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이때 행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그냥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아한테 열심히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목숨 괜히 걸지 말고 목숨 살려서 돌아오라고 편지를 써주는 게 왕으로 살 격려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최측근이고 모사인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군대 장관 30명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 알고 나서도 멈춰야 되는 이 시기에 다윗은 저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몹쓸 짓, 강간을 하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그 여인을 범하게 되죠. 거기서 그나마 좀 멈춰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은 어디입니까?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가 그냥 얼떨결에 네가 같이 자가지고 애가 생겼어라는 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고 충직한 우리아는 다윗의 이 잔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잔꾀에 넘어갔으면 목숨이라도 부지했을 텐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은 우리아를 요압과 공모하여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진행하시게 되는 거죠. 일제 강점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속여서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강제로 위안부가 되게 했죠. 그리고 왜 그 위안부가 되게 했을까요? 자신의 나라에 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어떻게 보면 창녀들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일본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를 강제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억누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른 척 버티고 있죠. 최후의 희생자, 피해자만 죽는다면 더 이상 따질 사람이 없다라는 계산인 겁니다. 지금 일본의 고착화된 국가 지도층들의 마인드입니다.
권력의 목숨을 걸고 있기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지키는 모습, 권력의 목숨 거는 것, 그러한 정말 어이없는 행태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양을 치던 목동에서부터 집안의 막내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람,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왕의 옆에서 무기 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셨고, 골리앗을 잡은 맹장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며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 권력에 취해서 엉뚱한 일을 벌여서 밧세바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암에게 상처를 주었고 더 나아가서 아히도벨에게 상처를 준 것이죠. 우리아를 아예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밧세바는 다윗의 권력에 의해서 끌려다녔던 피해자이고 희생자라는 겁니다. 누구도 밧세바의 괴로움을, 그 슬픔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권력욕에 대한 비판을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결과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에 취할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로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권력 경쟁에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내몰리게 됩니다. 평생 자신에게 있어서 절대 권력이 있지는 못하는 누군가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한시도,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매 순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아예 만들어 버렸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모든 잘못을 알게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밧세바를 사랑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기서 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심에라고 하는 게 솔로몬일 수도 있고요, 밧세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밧세바를 둘 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일에 대해서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까 나온 것처럼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이름이기도 하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밧세바야, 괴롭고 슬펐지, 너무 힘들었지. 너의 모든 괴로운 시간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너에게 힘을 주기 원한다.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위로하기 위해서 너에게 다른 아이를 주었단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디디아, 솔로몬을 주시면서 하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를 솔로몬만 아니라 너에게도 내가 여디디아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경험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분명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였습니다. 밧세바의 경험은요, 밧세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미모, 지모, 지혜 등 수많은 것을 나는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그리고 나의 아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계속해서 밧세바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밧세바 옆에서 신앙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밧세바와 동행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도벨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밧세바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원수와 같은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부족하지만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속 깊은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위해서 계략을 내었을 때 다윗의 후궁 10명을 강제로 범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단지 천막만 쳐놓고 그곳에서 후궁 10명을 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도벨이 이렇게 했던 것은요, 다윗이 내 손녀 밧세바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성폭력을 행했던 범죄자다라고 하는 것을 규탄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에게 복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그와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삶을요, 연속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택에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나 욕심이나 탐욕과 같은 것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행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죠. 밧세바도 할아버지인 아이도벨처럼 분노에 물들고 욕심에 물들고 탐욕에 물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다시 강조하지만 자신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의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아들들에게 마음이 자주 약해졌던 다윗을 붙잡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진정한 조언자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받았던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밧세바는 왕에게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때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아들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면 그 일을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왕비들도 후궁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던 밧세바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밧세바의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남에게 끌려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지게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밧세바를 변하게 하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었죠. 이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밧세바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처럼 밧세바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단 선지자처럼 밧세바와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가운데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위로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그것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일이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세워진 밧세바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죠. 오늘 우리는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밧세바의 모습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밧세바를 변화시켜 주셨고, 밧세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멋진 여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해야 될 때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성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